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여러분 뵙지 못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연에 함께 임하길 바라면서 사순절 3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도 주의 보면 평안히 잠들게 하셨다가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으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치료받고 있고 또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환경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와 교회가 회개할 때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더 잘 지키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더 굳어지고 깊어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대통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고 복을 받고 부흥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에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둘이 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은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고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하는 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앞에 다가온 기회를 잘 분별하고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기회입니다. 은혜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려면 우리 앞에 찾아온 기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실패, 위기를 구원과 은혜의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지롭게 대처하면 하나님의 은혜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남편을 건너가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로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의 딸이 중병 걸려 죽게 되었고 약을 써도 효과 없을 때 예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시는 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25절 12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여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의 치료받고 약을 썼지만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이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온테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아 생각한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인생의 문제의 마지막 해답이다. 이분밖에 없다. 마지막 기회를 생각하고 달려나옵니다.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율법은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못 나갔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뒤로만 가서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혈루증을 앓았다면 피가 다 말라버리고 몸이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기운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헬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알면 비난합니다.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옷장을 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28절 이에 그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 몸이 깨더니라.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는 사모함, 예수님 만나면 난다는 믿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열망이 그를 움직였고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낫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누가 만져도 물어보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게서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이 나옵니다. 33절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옆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주었주니 예수께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사실을 말하자 예수님은 그의 구원과 치유를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하실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진 걸 물어보시다니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밀치고 몸을 비비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몸 가지고 달려나와서 힘든 손을 뻗쳐 예수님을 살짝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이 여인은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엔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의 몸을 비비고 문디고 붙잡고 매달려도 낫지 않는 사람들, 믿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만져마다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 가지고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만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죽었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미 예수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요. 더 하실 일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희망이 없다. 모든 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지 않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희망이 끊어져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는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병을 앓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의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죽었는데 잔다니 별소리다 하네. 이분은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십니다. 죽었는데 잔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끝났다고 합니다. 자면 깨우면 되는 거지요. 자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그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예수님은 부모와 제자를 데리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났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죽었다 할 때 주님처럼 잔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안 끝났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끝났어도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 상황 없이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듯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 찾아오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헤롯장한테 여인처럼 예수님 소문 듣고 달려나와 간절히 달려나고 확실히 믿고 손을 내미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악화되고 끝났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고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주여 어쩌라면 만지면 나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주의 은혜에 힘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이 중병 걸려 거의 죽게 되어서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가 고통과 절망 중에 있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헤롯장한테 여인처럼 12년 동안 애쓰고 치료해도 낫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여인처럼 주께 나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죽었던 딸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옷장만 만져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난했다가 주를 만날 기회요, 절망했다가 주의 희망을 볼 기회임을 알고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가 인도하시고 시련을 공급해 주시어서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은혜 입으며 소망 중에 살아가고 믿음을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